샬롬, 말씀과 함께 또 새로운 날 시작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주님을 뵙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특별한 이야기가 들어있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잘 쫓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의 이야기,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까지 딱 하고 그리고 전혀 뜻밖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실어 놓았지 싶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유다의 부끄러운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언약이 임한 가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그 수치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며 오늘 본문을 좀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들어보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어가시는지 여러분 잘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게 독립했다, 집을 떠나 독립하고 가정을 이루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요셉을 팔아넘긴 이후에 유다가요,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어울리며 영적인 하강곡선을 그리며 살기 시작했다,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2절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고,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에 깊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의 가문이 지켜야 할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도 7절 10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표현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거든요. 유다도 그 아들들도 가나안의 문화, 그게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폭력을 행하는 이런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실 수밖에 없는 죄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죽은 이후에 그 책임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아요. 스스로 악했고 죄악이 가득한 것을 찾지 않고 마치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며느리 다말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유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미룹니다.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고 유다는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갑니다. 자, 그때 며느리 다말은 자신이 셋째 아들에게 계속 아들 둘이 죽었으니까 셋째 아들을 또 며느리의 남편 삼아야 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것을 알고 과부의 옷, 상복을 벗고요, 너울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 14절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속임수가 아니에요.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언약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니까 그 부당함을 드러내기 위해 그 당시에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며느리인 줄 못 알아보죠. 그리고 관계를 요구하고 그 담보를 며느리가 요구할 때 자기 도장, 끈, 지팡이를 맡깁니다. 18절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왜 이걸 맡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이 도장, 끈, 지팡이는 이 시대에 그것이 누구의 것인가, 그것을 가진 사람의 소유권, 정체성, 이런 걸 의미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들고 있으면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물건들이었다는 거죠. 유다는
순간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물건 함부로 주면 안 되는 것을 넘겨줘 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일을 덮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덮어 놓으려고 하는 죄를 들추시죠. 자, 24절 이하를 보니까 3달쯤 지난 다음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유다가 듣습니다. 유다가 화를 내며 24절에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라, 불태워 죽이라는 거죠. 끔찍하죠? 자, 그런데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자기 죄는 숨겨놓고 그리고 힘없는 여인 다말을 공개적으로 재판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이 가지고 있던 그 유다의 소유물을 보여주죠. 이 물건 임자가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유다가 그걸 알아보고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인정이 아니죠. 유다가 처음으로 자기 죄를 직면하는 순간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회복은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회복은 바로 여기에요. 어디요? 남의 죄를 정죄하던 입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죄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옳지 않도다. 유다가 지금 그 말을 하고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7절 이하에 다말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먼저 나왔는데요. 그 이름이 베레스, 터트리다, 뚫고 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훗날 이 베레스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부끄럽고 뒤틀린 자리에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길을 뚫고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강력한 영향력으로 대를 이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압 형제의 출애굽 2세대 이 원독자들은요, 가나안 문화가 얼마나 악한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곧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다처럼 가나안과 섞여 살기 시작하면 그것이 자신들을 결국 파멸로 끌고 갈 것을 그들이 뼛속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대를 잇기 위해 수치를 무릅썼던 이 다말의 열심을 그들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도덕의 완전함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의 계보가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놀랍게도 다말의 이름이 숨겨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문제없는 사람들의 족보만 이어받으신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상처 많고 뒤틀린 그 역사를 그대로 끌어안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은 부끄러운 족보를 지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 부끄러운 족보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그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바꾸어 놓으신 분입니다.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하죠. 주님, 내가 옳지 않습니다. 주님만 옳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내 죄는 감추고 남의 죄는 크게 정죄하지 않는지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야 할 일을 자꾸 뒤로 미루면서 내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자리, 죄를 직면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보내시고 내일 주일 야외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샬롬.